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 교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종종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번이 세 번째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이 이에 해당됩니다. 처음은 9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9장 44절에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비해 오늘 말씀은 앞서 예고했던 말씀에 비해 구체적이고 제자들의 반응도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와 고초를 당하시고 부활을 하시는 이 모든 사건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언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즉흥적으로 아니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말미가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심지어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예비되고 예언되어졌던 섭리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린 한 단어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바로 응하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엄밀하게 말하면 응하게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지금껏 해오셨고 이제부터 해내실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 자신에게 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의 섭리가 함축적으로 다 집약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돌연 나타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돌연 각성해서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계획하신 구원 역사의 피날레이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고귀한 섭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지혜로 마련하신 경이로운 경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수시로 알리시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이유는 이것이란다. 나의 최후는 이것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가르침을 받았고 기적을 목격했으며 이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도 경험했음에도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하나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그 생생한 말씀도 듣지 못했음에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응한 그 경이로운 섭리를 믿고 깨닫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이 말씀을 통해 사순절의 의미가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겨보고 되새겨보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부근까지 당도하셨습니다. 여리고 고고학적으로 인류가 가장 오래전부터 거주해오던 대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30km 정도 떨어진 요단강 근처에 위치해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맹인을 만나지요. 그 맹인은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은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라고 꾸짖어댑니다. 그런데도 이 맹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를 듣고 멈춰 서셨습니다. 맹인을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은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맹인은 곧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만으로만 맹인의 눈이 뜨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린 단순히 지나칠 수 없습니다.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맹인이 단지 눈이 뜨여지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단지 기적만 베풀어 주신 분, 그렇게만 쉽사리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단어가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블레포, 즉 보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나블레포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위를 보다, 그리고 담긴 의미를 보다, 강렬히 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단어는 단지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다라는 이 단어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이 고백과 함께 더 큰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단지 예수님을 병자를 고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맹인이 가시적인 눈뜨임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뜨임, 믿음의 눈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린 이 맹인이 단지 육적인 눈으로 그 문제의 해결, 육적인 문제 해결을 예수님께서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혹여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 그런 분은 아닌지요. 맹인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진정 위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관심을 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것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뜨임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을 새롭게 할 도전은 출근길 또는 등굣길에 문을 나서기 전에 서로 안아주고 축복의 말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전화로나 문자로 축복의 말을 건네주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